베드로는 자신들이 경험하게 된 이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말세에는 어린 자녀들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종이나 자유인이든 또 남자나 여자 상관없이 차별 없이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처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자유인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에요. 굉장히 놀랄만한 그런 사건입니다.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신부들이나 어떤 특권 계층에서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. 굉장히 성경책 자체가 비싸기도 했고 일반 평민들과 성경조차도 함께 공유하기를 용납하지 않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신다? 내 집에서 일하는 저 종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?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?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요엘서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임하심은 이미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하심 가운데 때가 되었을 때 오순절 그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대로 되어진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말한 말세가 무엇이며 그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, 처음 오심, 그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, 이때를 우리가 말세,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마지막 때에 포함되어 있는 그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.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,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, 그렇게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,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고 있구나,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.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.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반응이 둘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. 즉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가 두렵고 공포스러운 날이 되겠지만,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.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.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꺼지고 우리가 그 땅 밑에 깔려 있어요. 막 신음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은 구출되어서 그 지옥 같은 현장을 탈출하고 있는데 나는 구출되지 못하고 구출받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버림받은 채 남아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? 이처럼 두렵고 공포스러운 날이 될 수 있는 마지막 날,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올 거예요.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.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,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.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라는 거예요. 예수님, 날 좀 도와주세요. 예수님, 날 좀 이 재앙의 현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.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.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아요.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